지금부터 그 돈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억이 만약 들어온다면 어떨까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것? 필요한 게 생각이 나죠. 풍요로움과 자유함, 선물이 생각납니다. 행복이요. 편안함입니다. 일만하게 뿌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돈 너무나 좋은 거. 없어서는 안 될 것. 우리를 편리하게도 해주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삶이어서 아주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사용법과 활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모두 저축하고 일은 그대로 하고 이율만 받으면서 살 것 같습니다. 저금하고 저는 해외여행으로 9억 정도 저축하고 1억은 좀 사고 싶었던 것, 좀 옷 사고 뭐 그런 데 쓸 것 같아요. I want to build an orphanage for orphan children in Thailand.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여성민 목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체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하나님을 믿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경청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돈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돈의 힘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돈의 완전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물질주의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좀 알고 싶어 하고요. 또한 빚에 대해서 4주째 되어집니다. 이제 강의의 모든 기초는 저는 피아에서 있는 또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좀 요약도 하고 또 저의 마음을 같이 나누어서 영상 강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이렇게 또 교재를 통해서 또 나눔도 갖고 하는 그런 좋은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돈의 어떤 가치, 또한 목적,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포커스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돈의 힘을 알라. 빌 클린턴, 말콤 텀블 호주 총리입니다. 이분들은 장학재단의 수혜자로서 그가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장학재단에서 도움을 준 사람의 그 재단이 세실 로즈인데 1902년에 숨졌습니다. 그는 대영 제국의 거대 광산업자였고 또 남아프리카 식민지 정치인이었으며 또한 하나님도 영국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또 인종주의자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수립하였고 또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수탈자 로즈의 동상이 옥스포드대 오리엘 칼리지에 있게 됩니다. 세실 로즈가 기부한 600파운드 건물에서 로즈의 동상이 내려와야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했던 사람이 옥스포드 대학교 칼리지 앞에 동상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 의견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내려와야 된다. 또 하나의 의견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동상을 철거한다면 1억 파운드 기금을 우리가 철회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몇 사람들이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상은 좀 거북하지만 그 장소에 머물도록 결정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돈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정의가 있으면 정의를 실현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돈에 관계되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돈 때문에 그렇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나요? 한번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또한 부정적인 면과 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라고 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네. 또한 에스겔 28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예. 빌립보 사람들이 또 헌금을 주고 또 거기서 후원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아주 진취적으로 나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스폰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했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삭개에 대해서 오늘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리라 할 때에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람들에게 혹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칭찬하셨는데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칭찬을 300데나리온 되는 그 귀한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제자는 이것을 차라리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또 그 가장 아름다운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좀 대대로 알릴 만큼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장사를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부터 보면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의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 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씻어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모듬을 넣고 두 돌을 굴러 무덤 가운데 놓고 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장사도 또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잘 치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함께 한 사람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들이 이 기독교 역사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의 모든 물질적인 스폰과 또한 영적인 또한 같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 감동스럽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게 재정으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그에게 다 동산을 재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가축과 또한 은과 모든 것들을 주었던 것을 창세기 13장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동방의 큰 부자라 해서 나중에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부의 가치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부가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자들에게 또 금으로 축복하시고 또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도 경중등한 균형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상황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또한 화로 안에서 불을 쬐면은 몸이 따뜻하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화로 가운데서 불이 튀어나오면은
집을 다 태울 만큼 위험한 것이 또한 이 돈에 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 자신도 돈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어 본 적도 없었고 정말 가난해서 또 자선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경험된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RCOA 단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RCOA에서 이제 본부에서 단장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이 수여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RCOA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께서 부단장이 너무 가난하게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부단장한테 그 장학금을 양보하면 어떠냐 이렇게 선생님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뿌듯한 마음으로 그것을 양보하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올 때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제 저녁 식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장학금이 얼마 나왔는데 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양보하라 그래서 제가 부단장에게 양보했다 그러니까는 얼굴 표정들이 다 안 좋아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저한테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돈이면 라면이 몇 박스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모든 행동이 이거 뭐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되어져서 그런 생각들이 있고 추억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게 좀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교육이나 된 것을 받지 못한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좀 이렇게 수립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돈에 대한 왜곡된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 이것이 또 하나의 왜곡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것이다. 잘 쓰면 좋고 또한 잘못 쓰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는 것은 예수님 플러스 많은 돈, 그러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실용적인 어떤 크리스천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조금만 있고 또한 돈은 나의 탐욕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이것은 완벽한 신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만몬은 부를 뜻하는 것인데 아람어 단어입니다. 어원으로 본다면 믿는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몬을 섬긴다는 것은 만몬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몬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추구해오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인 것입니다. 그만큼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또 돈을 섬기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의 회심, 또한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충분히 이 돈은 우리에게 위험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 모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여질 것을 늘 기억하는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에 대해서 우리 소유권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베이컨도 돈이 최상의 종이고 또 최악의 주인이라고 일찍부터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인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물질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물질의 쓰임과 흐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분배의 관심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러기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라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앤 뮤직 큐레이터 최정주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는 바로크 회화의 절정을
이루는 화가입니다. 그는 많은 화가들 중에서 자화상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자화상은 내면의 일기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80여 점이 넘는 그의 자화상이 우리에게 그의 일기처럼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의 자화상을 통해 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렘브란트의 모습입니다. 어둠 속에 그려넣은 그의 두 눈은 어떤가요? 서양 미술사학자 곰브리치는 자화상 속 그의 두 눈이 인간의 내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자화상을 볼 때 우리는 화가의 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의 눈을 찾으셨습니까? 그가 이미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시절의 자화상입니다. 베네치아 르네상스 회화의 거장 티치아노의 작품 시인 아리스토의 초상화에서 모티프를 따왔습니다. 시인 아리스토의 지적인 부분과 권위를 자기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내가 죽고 자신의 재산을 잃고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때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권좌에 앉은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자세도 위풍당당하며 표정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작품은 마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은 네덜란드는 물론 유럽 미술계에 이름을 떨치던 그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유대인 빈민촌에 살게 된 후에 그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지도자 바울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던 해에 그린 그의 마지막 자화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노인은 닳아서 갈색이 다 되어가는 붉은 자줏빛 벨벳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감상자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길은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재적인 화가였지만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지만 그는 그의 재산과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비참한 노후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올바른 관점 세우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회 창시인 존 웨슬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 돈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내와 집에 딸린 모든 사람들에서 돈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꼭 필요한 것에 돈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돈을 벌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돈을 쓰는 것이 육체의 정력이나 안목의 정력이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은 성경에서 약 2020번 이상 예화라든지 만몬이라든지 재물이라는 용어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보고 계시죠. 제일 핵심 구절인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했을 때 이때 재물을 성경에서는 만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몬의 뜻은 월십, 사용을 하면 할수록 돈은 사용자에 대해서 너는 나를 경배하라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가려고 하고 전능성과 사악성을 가진 것이 일종의 돈의 힘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남편이 두 여인과 결혼할 수 없듯이
돈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인을 탐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 악에 대해서 만몬이라고, 이것은 악의 힘이라고 해서 돈은 성경에서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돈을 다 가지려고 예수님도 잘 믿고 돈도 잘 버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으로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포장을 젊었을 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정 훈련을 또 받게 하셔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재정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돈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지 저는 3가지로 결론 내고 싶습니다. 첫째는 돈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늘 섬기려고 할 때 아니다, 모든 물질이 소유권이 여호와께서 왔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각 영역마다 미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건강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삶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만몬의 속성이 묻고 하는 이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돈을 풀어주고 또 용서를 해주는, 관계에 있어서 용서해주는 그런 일상적인 용서의 삶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성경에서는 사람에게는 2 거머리가 있는데 다고다고 한다고, 늘 부족하다고 우리의 욕망의 뿌리를 만몬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족하고 정결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새롭게 함으로써 만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한번 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돈은 하나님 내리시는 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또 돈은 단순히 중립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돈의 힘인 것이죠. 또한 항상 하나님이냐 만몬이냐로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재물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돈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고 또 잘 벌고 또 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어떤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을 대하는 우리의 관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생각하고 정립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고 또 돈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